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언과 방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에게 교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있는데 우리 몸에 각 기관들이, 부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손은 붙잡는 것이고, 눈은 보는 것이고, 코는 냄새를 맡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가 잘못 작동하면 몸이 불편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가 건강하다, 그리고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 지체들이, 각 은사들이 풍성하게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몸의 지체 역할을 교회의 은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머리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랑. 가장 좋은 은사,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도 되고 은사도 돼요. 그리고 모든 성령의 열매 목적도 바로 이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은사의 가치를, 은사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없는 그 어떤 지식, 그것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사는 무용지물이다라고 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은사들은 시끄러운 꽹과리, 여러분 꽹과리 소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다른 소리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꽹과리 시작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조용해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시끄럽고, 그런데 그와 같이 시끄럽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덩어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또 본질이 어쩌죠? 그 사랑은 본질이 우리에게 오래 참다고 했죠.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랑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그건 참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랑 계속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꾸 내 사랑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오래 참는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을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제일 오래 가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을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 가는 것, 영원한 것, 그 사랑은 영원하다. 자, 모든 것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신앙에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그래서 잘못 사용함으로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은사들 중에 특별히 방언과 또 예언이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랑하는 은사들이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예언의 내용을 보니까 1절에 보면은,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고,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이 사모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모두가 다 누구에게서죠?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역사 아래 성령이 주시는데, 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세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또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그 사역을 통하여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이 신령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인데 사모해라라고 하는 거죠. 사모한다 말했죠. 불태우도록, 마음에 불이 타도록 그렇게 간절히 또 깊이 뭔가에 심취한 것.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중독되면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헌신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모하다가 상사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모하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모하라, 특별히 다른 은사들을 많이 사모해야 돼.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하라고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는 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함께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럼 먼저 예언이 무엇이 예언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예언. 그러면 예언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 먼저 맞습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 예언이에요. 그런데 또 그 장래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친 것도 예언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 예언은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예언의 능력,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올바로 알게 되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 과거와 지금과는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사도 시대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예언들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각양의 모든 은사의 목적은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랑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3절을 볼게요.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말하여서. 자, 예언하는 자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어요. 뭘 받아요?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말을 하면 뭘 세워요? 덕을 세운다. 이 말이 중요해요.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우다는 단어입니다. 집을 세우다. 자, 집을 세울 때 배를 만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먼저 배를 만들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뭐겠어요? 배는 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이 들어와 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것이에요. 물이 안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배가 균형이 잡혀져. 균형이. 그죠? 균형이 안 잡히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파가 몰아치고 뭘 해도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그 비율 그것이 가장 태풍이나 어떤 해일이나 바다에 그렇게 풍랑에 견딜 수 있는 황금 비율이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해양에 관계된 사람들이 연구하고 결론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노아와 방주처럼 이렇게 길게 만드는 함선이라든지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 나온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물이 새지 않아야 되고 균형이 잡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이 가장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집은 뭐 하면 안 돼요? 집은 비가 새서도 안 되죠. 그죠? 비가 새서도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무너지면 안 돼요. 집이 무너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집이 무너지면 더 이상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집도 되지만은 그 집은 우리 인생도 되고 가정, 가게도 되고 심지어 그가 다스리는 그가 영향력을 미치는 통치의 영역도 집이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킹덤까지 왕국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집을 세운다는 그 말을 지금 덕을 세운다는 이 단어로 여기서는 이야기하는데 본문 24장에서 6번씩이나 덕을 세운다. 자,
이제 모든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내가 은사가 뛰어나요. 내가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통역의 은사도 있고 그런데 그 은사로 목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눠지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사의 가장 목적 사람에게 말하여서 뭘 한다고요?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을 오늘 절대 잊어버리면 덕을 세우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고 확장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하게 꼴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하는 집을 세우고 더 풍성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야지 집을 무너뜨리게 되면 안 된다. 덕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은사의 목적은 집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덕을 세우며 그렇죠? 예언하는 자 말씀을 받아요.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자 권면하면서 위로하는 것은 거의 다 말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또 그리고 덕을 세우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들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게 되는 것들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했죠. 당시에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적인 예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 집을 세우는 것,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설교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야 돼요. 신앙을 세워야 되고 목장을 세워야 되고 우리 자녀의 삶을 세워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신앙의 인격을 만들고 새롭게 하는 것. 오늘도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린 것으로 생각 안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받은 은사로 기도하는 것으로 뭐든지 덕을 세우는 것으로 집을 세우는 것으로 신앙의 인격을 세우는 것으로 해야 돼요. 예언은 다른 어떤 신령한 것을 추구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무슨 비밀을 말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는 영적인 교만이 절대 아니고 영적인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기라고 준 것이고 믿는 자에게 덕을 세워주는 목적.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모든 말씀의 사역을 예언의 사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언의 이런 그 사역은 어떻게 실시가 되는가 보니까 29절에 보면은 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제가 이야기했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 완성이 되지 않았고 또 가정 예배에서 가정에 특별히 이렇게 준비되어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가정교회들에서 각각에 모일 때도 말하고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함께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건 시험하란 말. 이 말이 진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의 일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언은 위험한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그런 그 가르침이신지 아니면 사단의 속이는 그런 미혹해 하는 가르침인지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서너 사람이 두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을 해야 한다. 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주권자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데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았고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만 의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언은 특별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12장이나 또 1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이나 또 21장에 보면은 아가보는
이 안디옥에 들려서 천하로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그렇게 흉년이 들었고, 바울이 끌려가면서 이 사람이 잡힐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한 성령의 그런 예언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예언가가 있어요. 과거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 그런 상황에 그런 전문적인 사역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 여기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의 말씀들을 또 예언들을 한두 가지씩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는 바로 좀 다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목적은 권면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덕을 세우는 것, 집을 세우는 것, 신앙을 세우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히 거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요엘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이 남녀와 여종을 보내어서 2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의 3장까지. 그래서 그와 같이 성령이 그때에 합당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예언의 은사들이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처럼 예언의 말씀들이 사용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언은 지혜와 가르침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기능 24절에 볼게요. 3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은 절대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에 집을 세우는데 그냥 여기서 와서 여기다 놓고 여기 가서 벽돌 여기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놓으면은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화평 중에 저 사람만 예언이고 나 건 아니고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고 집을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져 가면서 하게 되는 은혜의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24절에 보니까 24절, 그러나 다 예언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제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오고 불신자들 오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와서 보니까 방언으로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한쪽에서는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그래서 방언을 하면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지를 못하고 아무런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다 한마디씩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래서 예언이 어느 누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그런 전문 예언가가 있지만, 그러나 각각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각각에게 하나님이 부분적인 예언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서로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그런 내용을 골로새서 4장 제가 읽어드리면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예언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예언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가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자기의 자랑이나 덕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 집을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목적이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이 예언은 방언은 이제 예언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예언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부분이 바로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말씀이 바탕이 돼서 예언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예언이 진짜 말씀이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방언을 우리에게 이야기라고 했어요.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눴을 때 그 두 가지 방언은 하나는 외국 사람들에게 말하는 외국어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을 말하게 되는,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오순절 성령 임하니까 16곳에서 각국에서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난 곳, 우리 지역 방언으로 듣는 것이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에 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인 지방 이런 그 방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그 방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우리가 3절에서 어떤 걸 봤냐면,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여서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은 하나님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께 할 필요가 없어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방언은 반대로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기도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방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 방언도 덕을 세우는데 누구의 덕을 세우는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래서 방언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기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죠?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알아들으면 안 되죠. 성령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이 방언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도 있어요. 응답으로. 그것이 바로 방언의 통역이 되면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방언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한 것 성령으로 산식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 기도하도록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통역이 되면 예언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 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아까도 다 예언하기를 원했죠. 그죠?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모하라고 그랬고,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보다는 자기의 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방언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왜 되는가? 왜냐하면 영적인 교제 시간이 늘어나고, 영적인 기도의 깊이가 늘어나고, 영의 세계가 많이 이해되고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더 세울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언은 자기의 믿음을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예배드리면서 모여가지고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각각 이제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절제를 못해가지고 각각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면서 공예배가 방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화평과 질서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절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특별히 방언은 좀 더 예언보다 좀 더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것이지만은 방언은 영이 비밀을 말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신령한, 마치 이방의 주술자들이나 아니면 이방의 영의 거짓 영의 마귀에게 이끌린 자들도 방언을 마귀의 방언을 해요. 그런 것처럼 황홀경에 빠져서 그렇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들어 누워서 예언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 방언도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좀 더 황홀한 신적인 붙들림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와 같이 방언을 하는 자 못하는 자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최고로 생각했던 그런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방언 자체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된다. 6절에 다시 보면은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이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오늘 14장에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설교로 방언으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렇게 방언 설교해버리면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또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런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자기의 신앙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자기 신앙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있을 때 통역이 없으면 그는 잠잠히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 14절부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기도해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물론 성령 인도함 받아서 마음을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다른 데로 가죠.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지만 이제 성령이 영이 방언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영이 붙잡혀서 하나님께 하게 되므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이 내 마음이 알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30분씩 방언을 했으면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또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건과 또 신앙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이 방언은 많은 영적인 권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되 하나님과 사귐이 목적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통역이 없으면 시끄럽게 와서 내가 방언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알아들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또한 아니면 자기의 골방에서 자기 있는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방언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고 또 그러나 사용은 많이 또 당시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 또 은사의 목적은 사랑 안에서 뭘 세우기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은사들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것은 질서대로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우리에게 이 은사들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질서와 덕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은사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각양의 은사들을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있으면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또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은혜가 또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주님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